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안 흘려지는 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박수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비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위 SNS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계하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요즘에 뭐를 미는지, 뭐를 자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 자랑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자랑하는 사람, 집 자랑하는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 얼굴 자랑하는 사람, 몸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은근 자랑, 소위 험블 브레이깅 같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인물이 잘난 거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잘 나온 것들 보면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잖아요. 어떤 사진은 보면 정말 사기잖아요, 그죠? 네. 이건 거의 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실제 얼굴하고 교회 등록된 얼굴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갈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하지 않을 때는 혹시 여러분들 사진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영화 배우 정우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배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이 사람 자기 얼굴에 신경을 쓴대요. 이 동작과 포즈에 신경을 쓴답니다. 어떤 기자가 그랬어요. 당신은 잘생긴 대표적인 배우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지겹지 않으세요? 정우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짜릿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인물 자랑. 두 번째는요, 자기 혈통 좋은 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무슨 공파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내가 왕손이다, 가문 자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지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자랑한대.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을 자랑한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글래머러스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6장 1절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의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잘 살피는 사람이죠.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노래했듯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하라는 말이 스스로를 까다롭게 볶으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진실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랑은 십자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자랑이고 나를 지켜주는 자랑이고 영원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세 가지인데, 이게 잘못하면 가장 변질되기 쉬운 또 세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구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 사람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게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법입니다.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러길 바라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가 뭐냐? 만일 내가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욕심에 이끌려서 네 손을 움켜쥐지 않고 산다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형제가 필요한 대로 내가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는 삶을 산다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곱째의 면제년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꾸어준 돈을 받는 것이 1년 이상 지체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으니까 해마다 7년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일곱째 해가 가까워지면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꾸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에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네가 누군가에게 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구제하지 않고 살아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세상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아주 심각하게 저촉이 되는 죄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구제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건 죄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고아와 과부나 이방인 같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 뭡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건한 삶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생활신앙이
그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신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도 장영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저를 보고. 예. 이분은 장애인이셨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신부님이 아마 오늘 말씀으로 강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적용으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무엇이라도 좋으니, 어떤 거라도 좋으니 나누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분과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심각하니까 뭘 나눠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뒤적뒤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려고.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그날 가방도 없이 급하게 달랑 성당에 갔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난감했던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나오는 게 자동차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 누가 앉아 나왔더니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요. 할머니한테 이 키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이 돼서 급한 마음에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목에 맨 스카프, 이건 100% 실크잖아. 이거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이건 값이 제법 나가는 보석이잖아. 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손가락에 실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이건 졸업반 제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 이거 줄 수는 또 없는 거잖아. 가슴에 브로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집에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거 주면 집에 있는 거 못 쓰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어떡하나 참 난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아까 뒤질 때는 안 잡히던 것이 주머니 저 끝에서 살짝 잡히는데 그것은 어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개 집어든 사탕이 손에 만져지는 것.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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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될 것이 손에 만져지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사탕을 주어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는 진작부터 들고 있던 그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건네주는데 뭐를 건네주나 할머니가 준 품목을 보니까 구심이라고 하는 마시는 심장약을 할머니가 건네주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비상약이었는데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구심을 쳐다보면서 이 장 교수님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심장을 주셨다. 자기 아픔 먹어야 되는 그 심장, 구심 그걸 줬다. 그런데 할머니는 줄 것을 찾고 있었는데 나는 못 줄 것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나는 주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에게 스카프 벗어줄 걸. 이거 없어도 나는 사는데 그냥 할머니 손에 실반지 끼워 드릴 걸. 이게 뭐라고? 그냥 할머니 가슴에 웃으면서 흔쾌히 내 브로치를 달아 드릴 걸. 여러분, 아무나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기 검열인 거죠. 우리가 구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많이 듣는 얘기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나도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이런 말은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섬김과 나눔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교회의 일꾼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도 그렇고 남선교 회장도 그렇고 여선교 회장도 그렇고 모두 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제일 앞장서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주자고 말하고 베풀자고 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때 주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제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것을 내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그게 내 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구제하면 빈곤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하면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면 빈곤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고 집 사게 되는 거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고 베풀어도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눔과 구제가 점점 희박해져가는 오늘날, 구제하라고 하는,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개포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중에 그런 거 생각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얼마나 가사가 은혜롭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제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상을 받은 구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팔 부는 구제냐, 아니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는 은밀한 구제냐. 이것이 자기 상을 받은 구제와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구제를 가른다고 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 왼손은 거의 같은 일을 동시에 하는 애들 아닙니까? 무거운 것을 들 때 한 손으로 듭니까? 두 손으로 들게 되지. 무슨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한 손에 재료를 들고 한 손에 종이를 오린다, 이런 작업을 한 손에 종이 들고 한 손에 가위를 들고 재료와 도구를 한 손에 들게 되어 있잖아요. 박수를 칠 때도 오른손 갖고만 박수가 됩니까? 이게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한 손으로 줍니까? 두 손으로 드리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한 손으로 받습니까? 두 손으로 받지. 어떻게 두 손이 함께 가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왼손이 옆에서 딱 지켜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도무지 모를 수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 비록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나는 그것을 못 본 것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 봐도 나는 못 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주석을 달았어.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의 좋은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오른편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천국에 들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에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니, 주님이 나쁜 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랬다는데, 좋은 일을 했다는데 굳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부인할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주님이 했다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 그랬다고 그러는 주님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조목조목 나열한 항목들을 똑같은 형식으로 조목조목 반복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반문함으로써 지금껏 자신들이 행해왔던 선행이 결코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선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보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잠재적인 욕구가 단 한 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행한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비밀이었던 게 아니라 그 구제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행한 구제는 자신의 선행도 잊어버렸고 배고파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나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내 가족이 있었을 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는 헐벗은 사람도 없었고 병든 사람도 없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없었고 그냥 가족이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 거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신앙생활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생활신앙이 완전히 하나가 된 빛과 소금이 된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좋은 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죠. 왜냐하면 이건 돈으로 하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포함된 보상, 임마누엘이 있는 보상,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받는 이 보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구제가 없었던 사람, 주님이 언제 헐벗었느냐고 말하는,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람들을 안 돌봤냐고 말하는 사람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가장 값지고 가장 영적이어야 할 보석 같은 것들이 가장 냄새나는 것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합시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동시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걸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욕 빼고 말하라고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실되고 은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구제를 몰라주면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아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내가 다짐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몰라도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아는데 왜 내가 사람이 몰라준다고 서운한 마음이 쓱 지나가지? 아,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품신앙이고 그게 주의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였어요. 음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찬양곡을 쓰기도 하고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또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문제는 집안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군대 가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오니까 집안 사정이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공부해야 될 때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생존 앞에서 자기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병세는 심해졌고 아버지의 약값을 대야 했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육신을 끌고 반지하 지하방에 들어 누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반지하 창문이 열린 곳을 향해서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가 이렇게 쫙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순간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데 저 별이 내 가슴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되지 하는 그 은혜가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요. 그날 체험한 감동을 가지고 쓴 찬양이 뭐냐면 박성호 형제 19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참 오래된 곡인데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 지나갈 때 이 찬송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십시다. 잊어버리십시다. 구제의 핵심은 무엇을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제의 핵심은 하고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지, 그때 어떻게 나눴는지를 다 기억하는 순간, 사골곰탕 우려내듯이 자꾸 꺼내드는 순간, 그건 자기 상을 받는 구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다. 구제와 선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앞서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칭찬을 헤아리면서 마음속에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의 재물을 그냥 없애버리는 행위처럼 보이겠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주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 눈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밀한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개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